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멘. 우리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 땅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세.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를 지은 산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그 왕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를 지은 산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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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기립하셔서 나는 예배자니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가 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악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2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식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김덕봉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어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저 좋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연일 매서운 날씨지만 그런 중에도 땅속에는 봄을 기다리며 움츠리고 있는 새싹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지만 지금 현재 움츠린 상태로 지낸다면 확 트인 마음으로 주께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를 되돌아보면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지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는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많은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 나라 나름대로 경제 발전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부강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이 나라엔 최고 지도자가 공석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그 모든 면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며 이 지역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함으로 인해 이 전이 진정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깃들며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도 간에 사랑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당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지켜주시며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됨 같이 저희들도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찬양 올리는 찬양대와의 찬양을 흡족히 받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안내위원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3월 16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은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또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더욱더 기도로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 주일이 있습니다. 3월 30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각 전도회는 전도하는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그냥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각 전도회별로 모여서 의논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전반기 목요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벌써 3월달이 되었습니다. 3월달부터 우리가 노방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 3월 6일 목요일 2시부터 우리가 이 목요 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원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도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요일 오후 2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최종태, 우리 장목현 성도님, 오늘 저 뒤에 오셨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민상기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찬희, 손은옥 성도님, 이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롭게 등록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회장단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들 여러분들 함께 모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 올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철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설교를 들으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올림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장과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더 아버지 앞에 사명감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목회함에 있어서 가정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저들에게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머리에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젊게 보이려고 이제는 염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있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교회를 맡기고 참 한편으로는 또 기뻤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갈까. 그렇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 잘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철든 신앙이라,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철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철든 신앙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나는 철든 신앙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나무에 달린 과일들이 빛깔이 좋게 익어가고 들판의 곡식들도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에는 무게가 있어 보이고 또 값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져가는 신앙을 우리는 철든 신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다 어설픕니다. 생각도 짧고 판단도 고르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직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철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철이 들게 되면 비로소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신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훨씬 더 성숙해져서 넉넉해지고 고생을 할 줄도 알고 수고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영으로졌고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철이 들기 전에는 마치 철없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또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 차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분노를 하게 되고 다투고 실망하고 토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새 신자들을 다루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새 신자들이 그러는 것은 또 그래도 좀 예교스럽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연수도 많고 또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게 되면 참으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들의 신앙이 여물게 되고 철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 자기 중심을 넘어서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때로 수고할 줄도 알고 생각도 깊이 있게 할 줄도 알고 봉사생활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게 되면 맨 먼저 변화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야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워주신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의 신앙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주님 위주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이 들게 되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생각이나 그런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한결같이 내가 예수를 찾아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서 내가 이 기독교를 선택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항상 자기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의 신앙은 항상 윤리적 차원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양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헌신을 한다거나 고백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의 신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예수를 찾아갔고 내가 교회를 스스로 찾아 나왔고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두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철이 들게 되면 이런 어린아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알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주체가 이제부터는 나에서 주님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주장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철이 좀 덜 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철이 들게 되면 가장 먼저 나에서 그 주체가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믿음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철이 없을 때는 모두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위주입니다. 염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염치가 있습니까? 모두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오직 유아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에도 철이 들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의식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든 신앙의 기도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모든 기도가 끝날 때는 반드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끝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고 철든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철이 없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음을 저 자신도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철없이 철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항상 피상적인 문제들만 앞에 놓고 매달려 있는 나 자신을 어느 때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 올라서서 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곳은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급류가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고 가슴이 떨립니다.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리 중간을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다리가 몹시 흔들려졌습니다. 그 순간 현기증이 일어나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급한 나머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무사히 이 다리를 건너가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에 가서 감사한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굳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마음이 안정이 되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다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리를 조심스럽게 거의 이제 다 건너갔을 무렵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100만 원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건너왔다는 생각이 들자 100만 원 헌금한다는 약속이 설무시 후회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하던 기도를 고칩니다. 하나님, 아까 100만 원 헌금하겠다는 약속은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한 거고요. 50만 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깎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지요? 이해하시지요? 하고 기도를 수정했습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또 바람이 확 불면서 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외나무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금방 또 다리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외나무 다리를 붙들고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다급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남발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 병에서 고쳐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는 다급함이 가시고 한숨 돌리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병도 낫고 발등에 불도 꺼지고 나면은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급해서 한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철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이 철들면 비로소 부모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어야 부모의 깊은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 중심에서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편도 철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인들 속을 많이 썩히고 그런 남편들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철없는 짓을 하다가 우리 사모님에게 우정을 들었습니다. 밥을 이 상에 이렇게 밥상에 제가 이제 갖고 와서 바짝 앞으로 당겨서 먹어야 되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말채기 내놓고 먹으니까 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릇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집사람이 막
무럭을 합니다. 밥을 바짝 앞으로 밥상을 앞으로 당기가 먹어라. 구정을 들었습니다. 바나나를 하나 먹고 껍질을 그냥 싱크대 위에 탁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그럼 저는 집에서 날 혼납니다. 제가 철이 들었어요. 그냥 방도 안 닦지요. 정리도 안 하죠. 그래 맨날 잔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일 안 하지. 철이 안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아침에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철이 없어 그런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철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죽어서 관 뚜껑에 못을 박을 때까지 철들지 않는 사람이 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그러려니 하고 아들 하나 더 데리고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속이 편합니다. 남편이 철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네? 남편이 철이 좀 없어도 그래도 내 곁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네. 철이 들어야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철이 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고 발전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이 전환되고 또 목사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전환되고 성도를 생각하는 생각이 전환되고 가족을 생각하는 생각도 전환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숙한 신자, 철든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이 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져지고 여물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철이 없을 때는 모두 자기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오만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어 더 큰 소출이 생겼습니다. 그때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든든한 곡간을 새로 지어서 그곳에다가 나의 모든 곡식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었고 내가 소출을 많이 내었고 내가 자수성가했다. 이것을 힘주어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은 성숙해지게 되면은 먼저 이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철든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경험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철들면 하나의 각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철들고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볼 각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용기가 생겨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좀 시키면 짜증내고 아주 심술을 부립니다. 심부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게 되면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서 척척 잘합니다. 공부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시켜서 하지 않고 스스로 합니다. 철이 들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철이 없을 때는 서운한 것도 많습니다. 교회 와서 마음 다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해도 많습니다. 아까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철이 들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가 희생할 각오가 생긴다는 겁니다. 손해볼 각오가 생긴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기꺼이 감내하려는 각오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해 왔지만 신앙에 철이 들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기쁨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거기서 참 신앙의 기쁨이 생겨지고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든 신앙인은 고생이나 박해나 희생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희생하고 피 흘리고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런 박해도 없고 순교도 없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그 요구에 기꺼이 응할 사람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는 과정에서 그만한 정신과 용기와 수고는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의무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든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스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철든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철든 신앙의 사람이 구하는 것은 다 받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받아서 누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돌아보니 은퇴하고 나서도 철이 안 들어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는 좀 더 철든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나 위주가 아니라 주님 위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신앙의 철이 들지 않으시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신앙의 철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철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깊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11조가 있습니다.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성경헌금이 있습니다.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건축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에 주님 아버지 소원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하거나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쓸고 닦으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차량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방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헌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하나님 예물과 하나님 정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기립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능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내재하시는 은사가 이제는 철든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입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주의 일꾼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와 오늘 등록하신 모든 세신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